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고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만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실수가 있고 사람은 우리의 계획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나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니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재근 전도사님보다 2살이 많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재근 전도사님이 저보다 2살이 어리세요. 제가 너무 감사한 반응입니다. 저기 너무 놀라주셔가지고 제가 21살 때인가요? 방주교회 처음으로 왔을 때 우리 조재근 그때는 신학생이었나? 간사님이었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성준 전도사님 밑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를 참 많이 도와줬던 분이 저 조재근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지금 처음 봤어요. 찬양인들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제가 한 3주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쭉 쉬었어요. 이제 너 조금 쉬어라. 이제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예배를 섬기지 못하고 2주 반 정도를 이제 해외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해외 돌아가 있는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예배가 너무 갈급하더라고요. 타지에 있다 보니까 타국에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갈망이 된다. 너무 갈급하다. 해서 이게 막 갈급이 있었는데 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모자랐었나 봐요. 근데 마음은 좀 안달이 났었는데 오늘 재근 전도사님이랑 예배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겠죠? 네, 재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권미림 목사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청년부는 새 번역을 보시나요? 아니면 개역개정을 보시나요?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뭐 갖고 계세요 지금 성경? 개역개정?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을 준비해서 펴놓으시고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뜨네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2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제가 목사가 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제가 20살 때 딱 시작했거든요, 사역을. 20살 때 사역을 시작해서 제가 37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받으면 5년 걸려요. 그러니까 군목을 하거나 이러면 4년, 5년 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저는 부족하고 어리숙해서 저는 많이 훈련받아야 돼서 이제 17년이 지나고 이제 목사 안수 못 받아야지. 나는 이 공동체에서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주님 앞에 이제 섬겨야 되겠다. 전도사로 평생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시점에 박 목사님께서 미림 목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아도 되나 보다라고 해서 예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저 전도사인데요? 라고 하지 않고 예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서 너 빨리 그냥 안수 받으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수를 작년 언제 받았죠? 9월인가 10월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가 안 된 새내기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목사 안수식 때 제가 잊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 뒤에 앉은 저랑 같은 동기 기수의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왜 기억에 남냐면 그 목사님이 그 달빛 마을이라고 아세요? 거기에 김상진이라고 아시나요? 그 남자 싱어 건반 치시면서 이제 노래 부르시는 그 진짜 노래 잘하시거든요. 그분이 저랑 동기예요. 그래서 제 뒷줄에 앉아가지고 푸른 바다 나선이 몸을 부르는데 너무 감미로운 거예요. 이게 너무 졸리고 이게 막 계속 예행 연습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막 무거운 가운 입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서 그 찬양을 부르니까
진짜 너무 좋다. 이게 잊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졸리다. 이건 너무 아무리 내 안수식이지만 너무 졸리다. 이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되게 어른, 그러니까 한 90쯤 되신 것 같아요. 이 교단에 어른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축사 말씀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말씀을 쭉 전하시는데 그 진짜 새내기잖아요. 이제 1시간 있으면 목사가 되는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들은 평생 당신들 스스로를 목회해야 합니다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해야 되는 목회는 당신 자신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당신은 평생 그렇게 목양을 하시면서 살았다. 내가 제일 어렵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든지 간에 가장 무거운 십자가는 저 자신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할 수가 없지? 왜 나는 이렇지? 이 수많은 이제 나에 대한 실망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데리고 사는, 이런 계속적인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가장 큰 십자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마음이 맞았잖아요. 저 목사님과 저의 마음이 딱 맞아버리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제가 돌아와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최근에 어떤 인생을 사셨냐면,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86인가 7인가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진짜 많으셨어요. 그런데 당신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신 사모님, 그 아내분께서 이제 큰 병을 얻으셔서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직분과 모든 책임과 모든 강의와 강연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병원에 계셨던 그 사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다. 그리고 그 사모님과 같이 더불어서 이제 모든 병간호 내가 하겠다. 모든 간병인들 나가라. 자녀들도 나가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사모님을 그렇게 병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수발 하던 중에 그래도 이 목사 안수식은 되게 중요한 자리니까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다 하고 하셔서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런 삶을 제가 보고 그 목사님의 이제 마음이 열려버렸으니까 와, 진짜 멋있다,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남편을 생각했죠. 제가 결혼 9년 차입니다. 결혼 9년 차 저희 한길 씨가 과연 내가 과연 그렇게 병에 걸리면 나를 그렇게 병수발할 수 있을까? 혹은 반대로 생각했죠.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반대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아내가 이제 사모님의 역할을 하고 하는데, 이제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제 사부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사모님들은 이제 개체 수만 해도 많잖아요. 사부라는 그 개체는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 공동체에 2명 있나? 사부가 이 100명이 가까운 설교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이런 내가 이렇게 만약에 병에 걸렸을 때 해주실까? 내가 이렇게 반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순간순간들의 생각을 하다가 내일 있을 연애 강의 이제 약간 밑밥 까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구나. 어떤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내가 불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겠다. 남자와 여자가, 이게 어른들이 계셔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남자와 여자가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결혼하고 1년 동안 거의 이혼할 것처럼 싸웠거든요. 정말 제가 이제 순하게 생겼다고, 이제 저희 남편은 저보다 한 100배 더 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순한 줄 알고 결혼을 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정말 이혼할 것처럼 싸웠어요. 이러다가 진짜 이혼하겠다. 아니, 우리 이혼하자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1년에 진짜 싸우다가,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왜 싸웠는지. 엄청 싸우다가 이제 어느 순간 딱 싸움이 그치는 그 시점이 왔는데, 그 시점이, 그 계기가 뭐였냐면, 좋은 말로 하면 인정이었고 나쁜 말로 하면 포기였어요. 쟤는 안 돼. 쟤는 내가 못 바꿔. 저보다 1살이 어리거든요. 그분도 저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쟤는 안 돼. 서로 딱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안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안 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사랑이 뭐지? 진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부부로 평생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른들 계시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아무튼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또 하나 찾은 건 뭐였냐면, 첫 번째는 포기였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이런 걸 먹으면 좋아하지, 이걸 갖다 주면 좋아하고 이런 걸 사주면 좋아하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지도 진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저건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거를 안 하면 되더라고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누워있는데 잔소리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럼 그거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라고요. 진짜 사랑하면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왜? 사랑은 의지니까. 사랑은 감정일 수가 없으니까. 감정이 포함되는 거지 감정이 있고 사랑이 아니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내 삶을 시정하고 고치면, 내가 안 해버리면, 내 행동이 바뀌어버리면 그 사랑은 움직이고 살아나고 커지고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도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도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멘토와 멘티 사이에서도 그런 사랑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정도 그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그런 사랑들이 필요하더라고. 진짜 사랑하면 바뀌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 내 행동이 바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웃기게 얘기하느라고 포기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냥 뭐 포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선생님이든 멘토든 스승이든 뭐 엄마든 아빠든 뭐 선생님이든 뭐든 상관없이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해져 버리니까 나의 삶이 바뀌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는,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제가 조직 신학을 해가지고 관계성.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 자체가 나 너랑 교제하고 싶어, 너랑 말하고 싶어,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 완전한 연합을 내가 이루고 싶어. 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너한테 심어서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우리 교제하자.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 질투도 하시고요, 실망도 하시고요, 마음도 슬프시고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도 하시고 너무 기뻐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내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의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이미 포기하셨고 많은 것을 바꾸시고 많은 것을 양보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바꾸려 들지 않아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뭐 어린아이, 제가 맡은 부서가 어린이 부서, 그리고 청사라고 해서 한 100명 정도의 신혼부부를 또 맡고 있고 또 교구도 맡고 있거든. 저는 어떻게 땜빵 하다 보니까 다 맡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다 만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 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는 얘기해요. 어린아이도 그걸 알아요. 진짜 갓난 애기도 알아요. 청사의 애기들 보면 하나님 사랑해, 너 여기 안에 누구 계셔? 성령님, 이렇게 얘기해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그래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 게 뭐야? 라는 질문을 애기부터 청년부터 장년까지 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랑의 크기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기분이 동하지 않아. 나는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나는 오늘 회사에서 엄청 깨지고 와서 앞에서 찬양하자고 하는데 도저히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 나는 오늘 찬양을 할 수가 없어. 가끔 이럴 때도 있을걸요. 가끔은요, 저 찬양의 콘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왜 저 소리는 너무 큰 거야? 왜 저 소리는 너무 작은 거야? 왜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거야? 그 하나 가지고 내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다는 이유 자체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 사랑일까요? 내 감정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과연 사랑일까요? 내 컨디션, 나 오늘은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나 조금 열이 나는 것 같아. 나 오늘은 나 생리통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나 오늘 기분이 아니야. 오늘 호르몬이 너무 안 좋아. 나 예배할 수가 없어. 그 사랑일까요? 그렇게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럼 또 어느 날에는 막 진짜 무슨 조현병처럼, 아니면 뭐 이렇게 조울증처럼 막 뭔가 막 동해했어. 내가 오늘은 너무 행복해. 오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막 뛰고 찬양해.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그 감정이 갑자기 가라앉아.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선에서 그의 마음을 알아서 포기하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의지를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점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고점에서 내려오지 않는 게 우리 사랑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요즘 청년들 그런 말 진짜 많이 하는 거 아세요? 나 삐졌대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삐졌어요. 나 오늘은 못 나와요. 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서워요. 감히 하나님을 아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삐져서 교회를 안 나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삐졌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저는 그거 무서워요. 제가 저희 청년 하나도 하나님 앞에 저 삐졌어요 해가지고 너 진짜 입 닥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 앞에 삐졌대요. 우리의 감정, 우리 컨디션, 어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떤 관계, 남자랑 여자랑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되냐고요. 왜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저는 그걸 다 낱낱이 고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이나 따라다녔겠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제자 12명,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이 12명 모두는 다 왕이 될 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신분도 그렇고 어떤 뭐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도 그랬을 거고 가지고 직업도 그랬을 거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야망은 있는 사람들. 그러면 야망이 있는데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로 가시는지 아세요? 킹메이커가 되고 싶어요. 저 사람이 잘 되면, 저 사람이 높아지면 내가 그 옆에 쓱 붙어 있어야지. 충성을 다해요. 정말 충성을 다해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인정할 만한 주의 종이야, 저 사람은 진짜 성공할 만한 그런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딱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킹메이커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킹이 되면 내가 그 옆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먹으려고. 그 모든 생각들이 누구한테 있었던 생각이냐면 12명의 제자들한테 있었던 생각이에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때 누가 크냐 막 이런 얘기 막 싸우잖아요. 뭐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이랑 싸우고, 또 엄마는 또 나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은 국무총리 시켜주고 뭐 비서실장 시켜주고 그 얘기 막 하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왜 이렇게 유치하냐,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구나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이 아니라 그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정말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수님, 정말 대통령이 될 예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걸어가지고 그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기를 결정했는데, 그 딱 붙어 있기로 결정했던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십자가 질 거고 나 죽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나 죽게 생겼어,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경고일까요? 예고일까요? 예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더욱더 인격적이셨어요. 그 인격적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반응은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드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같이 있을 거예요 라는 빈말이라도 그 말씀 듣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자기의 고뇌와 고민과 그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을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딱 비췄을 때 그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했던 반응을 기억하시죠? 항변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항변이라는 원어의 뜻은 대항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싸지르는 거.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그래요? 입 다무세요? 그러면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나 모든 것 버리고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왕 안 난다고 하면 정신 차려요. 이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우리가 만들 테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마도 밀쳤을 거예요. 항변이라는 뜻 자체가 뭔가 되게 거친 단어거든요. 밀치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얼굴과 얼굴을 막 엄청 가까이 대면서 들이밀면서 들이받는 거죠. 제 성격도 몇 번 들이받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들이받는 일들이 예수님이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 위로
위로 받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베드로가 입 다물라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도대체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100% 인간인데 100%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제 상상인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제 상상인데, 네가 어떤 배신으로 나를 아프게 할지 이미 아셨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걸 기대하셨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야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항변했던 모든 제자들의 모습의 절정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멘티가 멘토를 부인하는 거예요. 동민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아꼈던 내 사랑하는 제자 동민아, 동민 목사님도 저보다 1살 어린 거 아세요? 맞죠? 동민아, 나 십자가 진다. 또 나를 배신할 건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적었던 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비통하게 울었다. 반성이었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저는 비참한 눈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서 이길 수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조금 이상해요. 분명히 잘못한 거는 베드로거든요. 제자들이에요. 잘못한 건 베드로고 제자들인데, 그러니까 칼을 찌른 건 제자인데 칼을 맞은 분께서 칼을 찌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화해하자 거예요. 칼을 찔린 사람이, 칼을 찔리신 그분께서 칼을 찌른 자기의 멘티한테 찾아가서 우리 화해하자 라고 다가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3번의 질문으로 이 3번의 배신을 만회시키려고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해? 라는 3번의 질문. 제가 옛날에 김성준 목사님이랑 같이 필리핀에 간 적이 있어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우리를 인솔해 주셨던 선교사님께서 딱 2시간만 내가 해변에서 놀게 해줄게라고 해주셨어요. 네, 너무 고된 일정이었으니까 딱 2시간만 놀아라 해서 청년들이 막 놀고 있었어요. 해변에서 재밌게 놀고 해질 무렵이었어요. 그때는 막 해가 지고 있고 2시간 이제 끝나서 이제 무트로 올라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 선교사님이 그 해변가에 그 우리 조약돌을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가지고 그 사이에 진짜 예쁘게 나무 토막 세워놓고요. 거기에 불을 피워놓고 석쇠 같은 걸 올려놓으시고 그 위에 고기를 구우시는 거예요. 떡은 없었어요. 생선을 구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구우면서 이제 먹어라 라고 해주시는데 저는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적신 몸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장면이 겹치는 거예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모습이었겠다. 저도 이제 물이 젖어 있었으니까 뭐 옷도 무겁고 춥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예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조반 차려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구우시고 이렇게 아침밥 차려놓으시고 이제 그 숯불을 들어가지고 입을 지지르시는 게 아니라 밥 먹어라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밥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슬퍼요. 저는 그 장면이, 그 질문이 저한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 질문이었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근데 그때 베드로는 감히 그 질문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 못해요. 왜 그랬을까? 대답을 회피하고 싶었겠죠. 자기가 했던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했던 짓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 너무 자기한테 적나라하게 실제고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 사실이니까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 감히 어떻게. 그런데요, 주님께서요
베드로한테 그렇게 굳이 물어보시는 이유는 결심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결심. 제가 20살 때인 것 같아요. 20살 때. 제가 20살 때, 21살 때, 22살 때 이때쯤 언젠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20대 초반 때 저는 주님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박보혜 목사님께서 너는 종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도 없고 임철 목사님께서 너는 종이야 라고 부르심을 안 받고 신학교에 갔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디에다 드리면 가장 가치로울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주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일이겠다라고 마음을 정해서 저는 스스로 신학교에 갔고, 그러니까 의지를 다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 자격지심이었어요. 왜 나는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실까? 물론 이제 나중에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선택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제 동기들 뭐 승진 목사나 뭐 신규 목사나 그 어렸을 때부터 종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가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사역하는 것도 옆에서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런 과정이 없었으니까 이제 제가 너 입 닥쳐 했던 그 단어를 제가 쓴 거죠. 하나님께 삐진 거죠. 딱 토라져가지고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해요. 그 낮이었는데 그 대낮에 이게 빛이 막 들어오는 제 방의 싱글 침대에 그 엎드려가지고 나 삐졌어요 하고 이렇게 나를 종으로 부르신 게 맞다면 나도 한 번만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요. 하나님 예수님 누군지 나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럼 나 가겠다니까요 라고 해서 약간 그렇게 투정을 부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제가 10살 때 친구예요. 10살이면 3학년이죠. 3학년에 아이들 이제 우리 여기 어린이부도 있고 이제 아이하우스도 있으니까 3학년 정도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아이들인지. 뭐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당시 이제 제 당시에 3학년은 그렇게 영악하지도 않고 그렇게 못되지도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반이 있었거든요. 그 반이 있었는데 제가 인기가 많았을까요? 인기가 없었을까요? 그래요? 확실히 그냥 인기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 진짜 조금 이렇게 인기가 많이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셀프로. 그런데 그 많은 애들 중에서 나 쟤랑은 친구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나 얘는 조금 불편한데?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희 반 모든 아이들이 얘는 조금 이상한데? 얘는 조금 특별한데?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걔 얼굴이 까맸거든요. 굉장히 까맸어요.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길었어요. 그런데 감고 오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매일매일 뭐 안 감을 수도 있긴 한데 뭐 일주일도 안 감은 것 같고 이게 머리가 맨날 떡져 있고 비듬이 완져 있고 그리고 입는 옷도 늘 똑같은 옷 검은 색깔 이렇게 검은 색깔 옷을 늘 입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 얼굴 연예인 누구 닮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효리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냥 까말 뿐이지 눈웃음이 딱 이렇게 져 있고 콧대도 높고 진짜 예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무래도 좀 까맣고 조금 냄새가 나고 머리가 떡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반 친구들이 쟤랑은 친구하기 싫어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내가 친구하고 싶어하고 딱 집었던 애가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상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는 막 좋아하진 않고 이제 저도 조금 싫어하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은 건 있으니까 그래 어떻게 나랑 친구하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걔를 내쳐 그냥 같이 밥 먹어주고 그냥 같이 있어주면 되지라고 억지로 그렇게 친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 때 당시에는 그때는 좀 잔인했던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너 각자 모두 애들 다 풀어놓고 짝하고 싶은 사람 데리고 와서 짝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친한 친구들은 괜찮아요. 근데 친구가 없는 사람한테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짝이 없는데 내가 맨날 혼자 남아있으면 얼마나 얘랑 하기 싫어요 라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고역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렇게 했었어요. 선생님이 짝 찾아서 와서 나한테 허락 받고 원하는 자리에 앉아. 이걸 한 달에 한 번씩을 하는데 그 한 달에 한 번씩마다 그 친구가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 권미림이랑 하고 싶어요. 저 권미림이랑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걔랑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걔가요 뭐 꾀돌이도 갖고 오고요. 아폴로도 갖고 와요. 뭔지 아세요? 꾀돌이? 그리고 전 꾀돌이 그거를 저는 초코 색깔을 좋아했어요. 하얀 색깔 안 좋아하고. 그 초코 색깔을 걔가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 그러면 이 10살짜리 아이한테 그 꾀돌이는 굉장한 유혹이었거든요. 그럼 좀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서 같이 있고.
아폴로 같이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걔가 이게 자꾸 옛날 얘기 재밌네.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거 하셨어요. 혹시 조금 나이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아마 하셨을걸요. 초대장 내 생일이야. 우리 집에 놀러와. 일시 2000이 아니 1900몇 년 며칠 장소 우리 집이 어딘데 우리 집 뭐 꼭 와. 가로 열고 PS 선물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그 초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엄마 우리 애들 초대할 거니까 내 생일을 초대할 거니까 엄마 준비해. 이렇게 하고 애들 초대하면 토요일 날 꼭 그렇게 점심 때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곤 했었는데 그 친구도 초대장을 가지고 왔네. 그런데 한 장 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럼 그 초대장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미리미를 위한 거예요. 근데 딱 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일 파티인데 혼자 내가 가는 것도 어색하기도 하고 얘도 슬플 것 같아. 그쵸?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걔네 집에 어떤 연립주택에 있는 2층 집이었던 것 같은데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혼자 계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도 이렇게 많은 애들이 올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시는데 행복하신데 막 그래서 우리는 또 철부지 아이들이니까 막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왜 케이크는 생크림 케이크 아니고 왜 잼이 들어갔냐 막 이러면서 면박을 주면서 막 재밌게 놀았어요.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얘가 엄청나게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죠. 더 역시 건미름은 괜찮은 애야 이러면서 같이 더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음악 시간이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조금 짝을 알아서 정해와 하신 거 보면 어리숙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한 23, 24 딱 초임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가씨 선생님, 되게 예쁜 그 선생님이 한 번도 화를 안 내는 천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날은 완전 진짜 빡 돌아 있는 거예요. 화가 빡 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아무튼 화가 엄청 나가지고 막 그 예쁜 하얀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음악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왜 화가 났냐면 그날 준비물이 리코더였어요. 근데 리코더인데 그날 아이들의 3분의 2가 안 갖고 온 거예요. 준비물 꺼내 리코더 시간이야 했는데 다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난 거지. 그러니까 아마 쌓였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쌓이다가 내가 오늘은 진짜 내가 매질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는 맞았으니까. 리코더 안 갖고 온 사람 다 일어나!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우죽순 일어나니까 그 모습을 더 기가 차가지고 더 이제 니네 다 죽었다 이제. 그래서 앞자리부터 손바닥을 5대씩을 때리면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우리 그 친구가 제 옆에 앉아 있었고 그날 저는 리코더를 안 갖고 왔습니다. 큰일 났죠. 저는 이제 겁이 엄청 많은 애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야 권미림 쟤는 이렇게 하면 우는 거야 할 정도로 울보였거든요. 겁이 많고. 근데 눈물이 날 것 같고. 근데 매는 먼저 맞아야 돼요. 당연히 먼저 맞아야 돼요. 알고 맞으면 더 아파요. 그런데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았으니까 앞에서부터 손바닥을 맞고 이렇게 착착착착착 막 울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디서 그런 건 주워 오셨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때리면서 오는데 결국 내 앞까지 오셔서 선생님이 나는 근데 겁쟁이니까 못 일어났어. 나 없는데 못 일어났어. 야 이제 죽었다.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 제 무릎 위로 리코더 하나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연보라색. 검정색은 5,000원. 연보라색은 3,000원이었어요. 3,000원짜리 싸구려 리코더가 제 무릎 위로 쓱 올라오고 그걸 딱 보자마자 제 짝꿍이 얼굴을 봤는데 걔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걔 친구가 제가 맞아야 될 손바닥을 맞는 거예요. 5대를. 선생님은 그거를 모르는 거죠. 선생님 그걸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안 갖고 왔으니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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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그 애의 표정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눈물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눈에, 그 깊은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손바닥을 비볐어요. 그런데 입은 웃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림아 괜찮아. 안 아파. 괜찮아. 안 아플 리가 있겠어요? 그 10살짜리 여자의 손바닥이 안 아플 리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비비면서 미림아 괜찮아. 미림아 괜찮아. 미림아 괜찮아 하는데 제가 그 아이를 10년 넘게 잊고 살다가 엎드려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제발 예수님이 누군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아이 얼굴이 딱 떠오르고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고
네가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는 나를 마주하는 건데 그래도 내가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직도 의심이 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맞아야 되는 모든 매를 맞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자라고 우리 구호 외치고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형벌이 내 죄를 감당하기에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동참하는 거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맞으신 그 매는 이미 완전했어요. 그렇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그날 저는 제가 받았던 편지 상자를 꺼냈죠. 그리고 그 친구 지민이라는 이름이 있는 모든 편지를 다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많이 썼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를 향해서 제가 3학년 말에 이제 전학을 갔는데 그때까지 그 친구는 저한테 마지막 편지에 미리만 보고 싶을 것 같아. 내가 찾아가면 만나줄 거야. 한 번도 못 만났죠. 찾고 싶어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밖에 못 큰 나를 보고 실망할까 봐. 혹은 그 친구가 잘못돼 있을까 봐. 좀 어려운 친구였으니까. 비통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생각했을 때 제가 마음이 비참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 친구가 떠올랐을 때 KO죠. 저는 또 예수님한테 진 거예요. 저는 또 하나님한테 완전히 완패된 겁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 저 십자가는 네가 달린 십자가였는데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 졌는데 그래도 너 의심이 되니? 너 그래도 이 사랑이 의심이 되니?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단어에 그 문장에 베드로도 포함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너무 믿었고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싶었고 너만큼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문장 안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결심이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심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조반을 먹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대답은 네 였을 거예요. 네, 사랑해요. 어쩔 수가 없이 내가 주를 사랑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것도 맞겠죠. 그것도 맞겠는데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예수님이 원했던 태도는 그게 아니셨어요. 그냥 가끔 그런 기분 드시는 거 아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해요.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순간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는 이 말이 거짓말인 걸 내가 알아. 이 말이 지금은 100%의 진실이 맞는데 내가 저 문을 나가고 집으로 돌아가서 혹은 이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얼마나 하찮은 고백이었는지 얼마나 세상에서 흩어져 버리는 고백인지를 내가 알아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차라리 입을 다물자. 난 진짜 또 넘어지면서 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냐. 넌 또 죄 지을 거잖아. 너는 또 무너질 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얼굴을 쳐들고 그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고백은 뭐냐면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줘. 그냥 괜찮아. 거짓말도 괜찮아. 진실이 아니어도 되는데 그냥 지금은 좀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면 안 될까?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 물어보셨을 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였어요.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의 어떤 에로스 필로스가 아니라 신적인 사랑, 차원이 다른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뭐냐면 제가 아가페 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님의 필로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당신을 좀 좋아하는 거 주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원했던 사랑은 아가페예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근데 감히 얘기를 못하니까 제가 필로스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요. 근데 두 번째 물어보실 때도 예수님께서 필로스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또 아가페 하지. 근데 또 요번에도 베드로가 아니요, 전 필로스 하는 거 주님 아시죠? 축소시켜요, 사랑의 크기를. 이게 겸손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진짜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세 번째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그때에도 아가페 하느냐 하면 차라리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그럼 필로스라도 하니? 너 필로스라도 해? 그 사랑의 크기를 축소시켜버리세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듣고 싶으니까, 그렇게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 듣고 싶으니까. 근데 그때도 베드로는 모호하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마음도 이해해요. 나도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세요?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제가 1년 전에 눈이 굉장히 아팠어요. 굉장히 눈이 어떻게 아팠냐면 제가 이렇게 앞을 보고 있다가 이게 눈만 이렇게 옆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눈을 옆으로 돌리면 여기에 있는 사물이 어지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대각선으로도 보였다가 뭐 이게 뒤집어서도 보였다가, 근데 이쪽으로도 보니까 여기도 막 어지럽고 앞에서 위를 볼 수가 없었어요. 위에서도 다 이제 물체가 여러 가지로 보이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 멘토 목사님한테 들어가서 목사님이 이제 의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문제 있다. 너 이거 뇌 MRI 찍고 뭐 다 검사해라라고 다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무섭죠. 노안인가? 노안이 빨리 왔나? 했는데 그렇게 해주시니까 검사를 다 했는데 그래서 그 진단명이 뭐였냐면 뭐 사근 마비래요. 근데 이제 마비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 하려고 이제 그 사이드 미러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회전하고 믿음으로 좌회전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웃기세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눈이, 그리고 제가 이제 1부 예배 때 반주를 하는데 1부 예배 반주자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자가 사인을 주면 이제 반주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교자를 못 보는 거예요. 제 광진 목사님을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어지러우니까. 눈이 너무너무 아프다. 눈이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나는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성경도 봐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그 눈 보이는 그 사물의 그 차이가 넓어지니까, 점점 커지니까 야 진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케냐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네가 이 선교사님들을 좀 잘 모셨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선교사님, 이제 우리 아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던 이유가 눈 수술 때문이었어요. 눈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이 렌즈를 보니까 정말 두껍더라고요. 압축을 시켰는데도 너무 눈이 안 좋으셨는데 이제 사막에서 사셔야 되니까 안경이 너무 불편하니까 라섹 할 수 있게끔 네가 도와드려라 라고 해서 내 목사님하고 그분을 픽업해서 이제 병원 이제 예약을 잡아드리는 것과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조금 했어요. 이게 병원 잡아드리고 같이 진료 보고 눈 수술이니까 다시 모시고 와야 되고 식사 사드리고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 어떤 성도든 어떤 청년이든 다 할 수 있는 그 일을 제가 하는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눈 아파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한번 진료받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그 스쳐가는 마음이었고 저도 언젠가 여기서 진료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저는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들을 모셔다 드렸고 수술이 잘 끝났고 이제 라이딩 해드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다시 케냐로. 그렇게 하고 한 몇 주, 2주가 지났나요? 제가 어머니를 제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하는데 제가 우회전을 하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사이드 미러를 보고 우회전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제 전혀 못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막 8개월, 9개월 넘게 있던 증상인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야 미리마 너 눈 괜찮아? 라고 할 때 알았어요. 나 눈 고침 받았네? 나 눈 치유 받았네? 그래서 제가 얼른 위 목사님께 뛰어갔죠.
위 목사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 눈 고침 받아서 저 치유 받았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와 진짜 너무 좋다 그치 근데 병원 가 병원 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봐. 그래서 그래 돌다리도 두드려 그래 오케이 해서 다시 그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보는데 이 교수님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고쳐질 리가 없고 진짜요? 정말 잘 보여요? 잘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전에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할 리가 있어요? 그 거짓말을 제가 왜 하겠어요? 병원 가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저 병원 가서 저 아무 이상 없다고 이제 진단받고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미리마 네가 그때 그 선교사님들 잘 섬겨드렸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보고 고쳐주셨나 봐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손해신데요 라는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손해신데요. 이거 했다고 내 눈을 고쳐주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스시 한 번 사드렸다고 제 눈을 고쳐주신다고요? 제가 그렇게 라이딩 몇 번 했다고 제 눈을 고쳐주시면 이거 수지타산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손해시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장사하시면 남는 거 없으실 것 같은데요? 하고 제가 그날 엄청 울었어요. 눈이 고쳐져서 좋은 게 아니라 내 눈이 잘 보인다는 사실, 내가 치유받았구나, 나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구나라는 그 사실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손해잖아요.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시냐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남는 거 없어요. 어차피 배신하고 떠나요. 다 하나님 마음 상처 주고 다 떠날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세요? 진짜 바보세요? 아니 정말 바보십니까? 왜 나 같은 거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진짜 너무 제가 싫은데 그렇게 하고 또 몇 달이 지나니까 제 마음에는 그 뜨거움이 또 사라져 버려요. 제 마음에는 그런 하나님을 향했던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사라져서 또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봐요 하나님 또 이렇게 되잖아요. 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도 저 사랑하세요? 그래도 너 사랑해. 그래도 너 사랑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시기 시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안 지세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아예 움직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너 나 사랑하잖아. 저는 그게 너무 아파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아픕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 전체가 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너랑 나랑 결혼하자. 내가 너의 신랑이 될게. 너 나의 신부가 되어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신혼집을 장막으로 삼으셨고 장막 나중에는 성막이 되고 나중에는 성전이 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매 순간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겠다고 정하신 그 성전 안에까지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 바알 우상을 세워놓기도 하면서 그 신혼집에 외간 남자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신부가. 이해가 되세요? 신혼집인데 이제 아파트 청약 받아가지고 집 꾸며놨는데 그 깨끗한 침대에 다른 남자 데리고 와서 뒹구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하는 거죠. 그 신부를. 한번 봐줄게. 용서해줄게. 다시 가면 돼. 그런데 바알, 아세라, 몰렉 여러 가지 신, 돈, 뭐 편안함, 권력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 간구하시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게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역사예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선지서죠. 그리고 말라기는 실제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를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가 등장하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 그 사이에는 아무도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아무도 세우시지 않으셨던 이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데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나 하나님이 말해.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다시 앞쪽을 보여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게 말라기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노래를 불렀고, 여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죄가 없어야 네가 행복하니까 내가 너 70년만 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70년 있다가는 돌아올 거야. 그런데 70년만 좀 아프고 정결하게 해서 다시 사랑하자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철부지 자녀는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준비는 안 돼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복음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면서 보여주시겠다. 내가 보여줄게. 이 십자가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냐? 어떤 분들한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게 해오셨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 줄 아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하는 사람이든 어렵게 하는 사람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5초 있다가 없어질 고백이라 하더라도, 이게 다음 날이면 무너져버릴, 아니 오늘 밤에 쇼츠 보면서 또 무너뜨릴 답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분에 따라서 대답하지 마시고 컨디션에 지지 마십시오. 함부로 주님께 삐졌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함부로 주님 저 속상해요. 이게 다윗의 기도 아니라 저 그래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제가 너무 불편해요. 저 교육자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 못 나오겠어요 라는 너무 쉬운 배신을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 있으셔서 아프세요. 아파요. 그냥 조금 좀 커보자고요. 그냥 그 술잔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담배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 영상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냥 조금만 나를 포기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자고요. 너무 듣고 싶어 하세요. 너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세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 고백 하나 듣고 싶어서 그 이해가 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초두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목사님,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 평생 나를 목회해라. 이 설교는 저를 향한 설교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인도에 다녀왔어요. 12명의 청년과 장년팀을 이끌고 인도에 가서 전도하고 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이게 책임자로 가면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재정 신경 써야 되고, 이게 잠자리 신경 써야 되고, 먹는 거 신경 써야 되고, 누가 아픈지 안 아픈지 신경 써야 되니까 사실은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밤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얘기를 듣는데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부러워요. 너무 부럽다. 와, 너무 부럽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 이제 전체 은혜를 나누자 하고 동그랗게 앉아서 은혜를 나누는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년은 저희 교회에서 늘 사진을 찍는 청년이에요. 늘 영상을 찍고 늘 영상을 편집하고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고 이렇게 이런 미디어 팀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같이 팀으로 같이 갔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 팀원의 잡은 촬영이었죠. 열심히 사진을 찍는데 이 청년이 마지막 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인도에 가보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가고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인도 땅에서는 이제 매일 봐요. 그러니까 매 집마다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신이 나잖아요. 뭐 전도를 하러 갔는데 막 회심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니까 얼마나 신나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로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가까이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마지막 날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귀신이 나갈 때 자기도 카메라 내려놓고 같이 박수치고 싶었대요. 그리고 막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치유 기도를 할 때 자기도 카메라 버려두고 팍 뛰어가가지고 같이 안수하면서 같이 등에 손대고 같이 기도하고 싶었대요.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 자기도 촬영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막 기쁘게 찬양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때마다 고민이었대요. 이걸 찍어야 하는가? 아니면 말아야 하는가? 내가 참여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촬영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뭐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가 그래, 나는 그래도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지. 나한테 맡겨진 일이니까 끝까지 다 해야지 하고 끝까지 그 촬영을 끝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저는 실패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는 렌즈를 통해서 사람들을 봤지만 그 친구의 모든 시선은 자기의 고백으로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걔만 보고 있었어. 나는 그 촬영하고 있는 그 친구만 보고 있었어. 나는 너한테 눈을 못 떼서 네가 너무 예뻐서 그렇게 촬영하고 있는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일면서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그 친구한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울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냐고. 근데 그 마음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고 진짜 믿으세요. 우리 청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아인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도미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재근 전도사님을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아인교회 모여라. 청년 공동체 모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청년분들의 이름을 모르지만 유독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유독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독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둘을 뭉실해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인류를 사랑해, 내가 박보영 목사님의 공동체를 사랑해가 아니라 유독 너를 사랑하세요. 유독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전 그게 안 믿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오글거렸어요. 왜 저딴 찬양을 부르는 거야? 납득이 안 돼. 나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주의 진리 위에 이런 거 부르는 게 맞지. 내 성정에 맞지. 우리 공동체의 성정에 맞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사랑의 절절한 고백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좀 길긴 한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라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 앞에 오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도 괜찮아요. 흩어져 버릴 고백도 괜찮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우리 하나님 마음 좀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 마음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청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나 때문에 생명 주신 사랑입니다. 거절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신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위하여 살리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듣고 싶은 고백입니다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나의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청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생각하셨겠지만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요 만약에 그 십자가에서 권미를 빼먹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 이름 생각하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라도 십자가 지셨을까 네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유독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죽음에서 그 사랑을 증명해내셨어요 전심이셨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과거가 있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고백만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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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네가 압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마음을 찢었는지도 압니다 베드로의 배신보다 훨씬 더 많은 배신을 내가 수도 없이 하며 살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내 꿈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감정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터져버릴 고백이라 하나님 이 고백이 당장 내 이름이 없어질 고백이라 할지라도 난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하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믿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바쳐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듣고 싶은 고백입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갈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드리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해드려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기분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감정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꿈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랑의 고백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시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가벼운 건지 스스로 말하면서도 민망한 만큼 얼마나 가벼운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내 고백이 하나님 진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겐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결단력도 없으나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임하여 주셔서 나 이 사랑의 고백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나는 내 고백이 너무 가벼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내가 죄를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싸우고 힘들고 애써 모아도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문에 성령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임재해주세요. 지금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아니다 말할 수 없는 완벽한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성령의 임재가 체험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사랑의 모든 고백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주여 무너진 마음을 세우소서.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사랑의 증인과 내 마음의 하는 증표로 주님을 모십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보좌 삼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무너진 모든 마음이 세워집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모든 무너진 마음이 세워집니다. 복이 되었다 그 영역이 회복됩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손대어주시고 밀어주실 때 우리의 그 마음이 세워집니다. 내 하나님 그 무너졌던 그 영역, 내가 계속해서 실패했던 그 영역이 성령께서 닿으실 때에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내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예, 하나님 임재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삶을 바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 삼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무너진 그 영역,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그 영역이 지금 이 시간 회복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무너진 영역이 세워집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 다시 임하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다시 새롭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 제목 드리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영역이 있으시죠, 각자?
그러니까 그 영역을 생각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영역, 그게 음주든 아니 흡연이든 아니면 어떤 성적인 문제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넘어지는 그게 있을 거예요. 계속 넘어지거나 아니면 과거에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발목 잡는 그 영역, 그것도 주님 아셨어요. 그것도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가슴을 치고 내가 피멍이 들 때까지 가슴을 쳐서 이 정도로 때렸으면 용서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너졌던 그 영역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거는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과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실패 때문에 나는 주를 사랑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 자책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저를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그 부분을 만지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실 거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끔 우리의 죄인의 옷을 의인의 옷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그 영역, 아무도 모르는 그 영역, 그 영역에 성령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영역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계속 발목을 잡는 그 영역, 계속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그 영역, 하나님 그 영역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겠습니다. 계속 무너졌던 그 죄의 현장을 거룩한 지성소로 바꾸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의지로 결단적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성령님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영역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소서.